가만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로 좀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이러면서 조금 그 세대가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004년 11월에 교회를 시작을 해서 2005년도 12월에 함께 모여서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고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같이 비전 선언문에 입각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만들어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중에 있는데, 그 비전 선언문, 특히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붙여놓고 있으니까 그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사실 모르고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교회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회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공통되어 있는 정신이 있겠죠. 하나님이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된 지체들로 함께 모여 있는 공통된 분모를 포함해서 우리가 특히 같이 추구하고 있는 공통된 가치가 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8월 달에 특히 우리 방학 때 대학생들이 집으로들 가고 그래서 빼고 9월 개학과 맞추어서 함께 3주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보 3면을 보면은요, 비전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비전의 기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네, 우리 맑은 물이 성경 66권 전체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 핵심들을 잘 요약했던 두 구절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뭐가 없어지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이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먹을 거 찾아왔다가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갈래?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예수님의 실망하신 마음도 나오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실망시키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쭉 이어서 말씀을 가르쳤고 전하고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나다. 뭐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다. 내가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랑 동일하게 예수님도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쭉 받고 듣고서 마음에 결심이 섰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은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나는 너희는 이 세상에 매여 살지만 나는 너희가 볼 수 있는 세상 그 너머에 있는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준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러한 것들 그 차원에서만 살고 있지만 나는 다른 차원에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 하지만 나를 믿으면 나로 인하여서 그 세계와 연결될 거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현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길 안내자로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오버랩되어 있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거구나라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아웅다웅하고 사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 얘기, 그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살고 내 마음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 사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두 번째는 뭔가 종교적인 것들, 어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참 다양하게 그 율법이라는 것들로 막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죽을 거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그러한 율법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로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살게 되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종심소욕이나 부류구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자유로, 그래서 나중에는 언젠가 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내려놓고 절제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자유로움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갑니다. 에스겔은 그 40장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회복된,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나오죠.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부터 그 보좌로부터 특별히 물이 쫙 흘러내려옵니다. 그 고대 세계관에서는 이 물이 흘러내리는 것, 특히 신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다라고 고대 세계관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성전, 특히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늘 중심, 하나님의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킬 것인가. 이 물이 흘러서 동방으로 가서 아라바로 가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해하 400m죠. 해수면보다도 400m 밑에 있기 때문에 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글로 흘러내려오면 거기에 다 갇히지요. 다 갇혀있는 물. 그래서 그 염도가 보통 한 35%까지 올라간대요. 물이 좀 많이 내려오면 한 25%, 낮아졌다가 35%. 바닷물의 염도가 몇 %가요? 일반적으로? 네? 되게 진한 곳 5%까지 안 갑니다. 3.5가 평균이고, 약 높으면 2%에서 한 5% 사이, 평균 3.5%. 근데 여기는 25%에서 35%.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사해에 가서는 몸이 둥둥 뜹니다. 그냥 들어가면 뜹니다. 그런 곳에 물이 흘러가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가서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케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 소성함을 얻는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세상,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세상에서 편견과 혐오가 만연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현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 속에 소성함을 얻게 되는 것, 살아남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맑은 물의 비전의 기초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워서요. 선풍기를 껐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핵심 가치, 크게는 잘게 쪼개면 네 가지가 됩니다만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전 선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이르고 그로부터 진리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함께 모여서 진실한 마음이 나눠지는 가정교회를 핵심 소그룹으로서 이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회, 새롭게 이루어 주신 새로운 세상살이를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맑은 물 교회,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듯이 맑은 물이 흘러가는 치유의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속적으로 흐르는 맑은 물 교회에서는 세 가지, 인리치와 아우리치 두 가지. 그래서 지속적인 제자로서의 양육을 통해 자라나가고 그 다음에 전체 교회와 가정교회 단위의 아우리치가 펼쳐진다라고 세부 실천 사항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첫째 예배 파트, 다음 주는 두 번째 공동체 가정교회 파트, 세 번째 주는 이제 지속적으로 흐르는 맑은 물 교회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예배입니다. 예배를 강의 형태로 쭉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강의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현장 혹은 하나님과 만나는 현장이 되는지를 같이 경험해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을 펴놓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는요. 특별히 제가 읽어드렸던 131편까지 조금 더까지 가면 예배로의 부르심,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기에 적합한 아주 그 상황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노래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예배자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제가 보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전,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예루살렘 순례객들의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편 120편은 특별히 아마 그 포로기 이후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 전도 되고 하여간 시편의 이 저작 연대는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우리가 누구나 느끼는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 고백, 감동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시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의 가장 기본적인 묵상법이죠. 시편을 막 쪼개고 분석하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시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할렐루야 아니면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자, 시편 120편 어떤 고백입니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고 있어. 고난 속에서 주님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가요? 사기꾼들과 기만자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괴롭도다. 너희와 함께 사는 게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거구나. 고대 사회는 시족, 부족, 민족 단위로 살고 있잖아요. 시족 단위에서 살고 있던 사람, 부족 단위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떠나서 타향에 가면 객으로 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자기 살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유학 오거나 혹은 다른 나라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때는 더 하겠죠. 같은 동족끼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거의 종으로 살거나 더부살이로 사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참 괴로움이 따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어울려 살 때 만나는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눈 뜨고 바라보니 전부 다 사기꾼 같고 전부 다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참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집으로 갔다가 처음으로 집을 구해서 갔다가 다음 또 이사를 또 띠띠기로 가야 되는데 기름 보일러 집이었죠. 그래서 기름 보일러 통이 이만큼 있는데 밑에 요만큼 기름 있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그 이사 들어오는 세입자가 기름값은요 그러더라고. 뭐 그냥 쓰세요 그랬다고. 나 그냥 쓰는 줄 알았지. 그냥 쓰세요 그랬는데 이사 가는 집에 갔더니 그 집은 기름통 이만큼 있는데 기름 바닥에 있는데 기름값 5만 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렇더라고요. 띵뛰기 해보니까 기름 보일러 기름값은 다 계산해서 받고 가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모르기도 했고 또 제 마음에 또 늘 제가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줬는데 그냥 달라니까 와 이거 정말 마음에 막 그냥 그때부터 막 좀 주체가 조금 힘든 시간을 거쳤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 있잖아요. 7절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평화를 사랑하고 더불어 같이 지내는 게 즐거운 사람인데 세상살이를 갔더니 전부 다 눈 감으면 코베어가는 세상 뭐든지 경쟁하고 뭔가 부딪히고 싸우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더라고요.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왕따를 막 집단 왕따를 시키는데 보면 가만 보면 대장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줄 서 있어가지고 자기도 걔한테 잘 보여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고 지워 박을 수밖에 없다고들 이 얘기를 해요. 그게 세상살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병들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롯이 자기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그곳에서 그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점점점 상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들과 닮아져 버려서 나중에 천사가 가서 끌어내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의인을 찾기가 힘들 만큼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이나 힘든 닮아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막 멍들어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일도 너무 많습니다. 뭐 지난 10년 동안에 그냥 워낙에 노동 강도 세워지고 계속 더 많이 줄어들 왔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10년 아니면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IMF 이후에 이제 직장 전체가 영구직 없어지고 전부 다 그냥 임시직이고 임시직 말고 그 뭐라고 계약직 뭐 그다음에 또 뭐 어쨌든 그렇게 갔어요. 비정규직 그렇죠. 예.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버려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가 도입되면서부터 진보 정부를 택해보든지 보수 정부를 택해보든지 상관없이 현실은 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다가 주말이 되면 이제 지치고 힘들어지잖아요. 파김치가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 그랬거든요. 완전히 그냥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다가 주말 되니까 내일 분명히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와 하고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 세상. 우리는 주말을 두 가지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쉬고 싶다. 쉬자. 그래서 뭔가 쉴 거리를 찾아서 이제 갑니다. 지난주에 누가 그랬더라? 어떻게 그렇게 알록달록한 태국에서 건너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주말을 보고서 오면서 어떻게 알록달록 이런 옷들이 있고 전부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어디 가죠? 산으로 가죠. 산으로 전부 다. 등산. 전부 다 그렇게 갔죠.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누구를 찾아야 될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붙어서 나왔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120편 1절 보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애들이 매를 엄마한테 맞고 있는데도 어떻게 울어요? 엄마 하고 울잖아요. 그죠? 매를 엄마한테 맞아도 엄마 하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당연하게 마음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힘들어 평화를 말하는데 저들은 전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 21편에 펼쳐지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 주님 하고 바라보니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산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산이 이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예루살렘은 해발
해발 800m 높은 고지에 있어요. 그 동네는 꼭대기 산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내가 산을 바라본다. 예루살렘,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주님하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었는데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틀림이 없지 않은가라고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주님하고 바라보니 나의 도우심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낮에 햇빛도 밤에 그늘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게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알록달록 옷 입고 등산 배낭 메고 등산하러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잠시 쉴 수 있고 잠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잠시 회복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회복은 주님이신 거죠. 천지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할 그때가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갈망이 있어야 되겠죠. 이 열망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121편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주님의 성전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삶에 지쳐서 힘들어서 그곳에서 주님하고 바라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집에 있어 하고 집에 문을 여는 거죠. 누구 아줌마 있어, 누구 엄마 있어 라고 문을 여는 게 122편 1절입니다. 122편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옆집 아줌마가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면서 집에 있어 교회 같이 갑시다 하고 문 여는 거죠. 이거요, 이거. 누군가가 옆집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떠나가면서 같이 갑시다 얘기하는데 이걸 기다렸어요. 이걸. 내 마음이 그때 막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딴 거 많이 보고 TV 밤새도록 보고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카타르시스를 해봤는데 근데 진짜 내 마음에 내 영혼이 필요했던 건 뭐냐 하면 옆집 아줌마가 교회 가자라고 부르는 거야. 예배드리러 가자. 그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이 기뻤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역동성이 얼마나 일어난지를 볼까요? 2절.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벌써 가자 그랬는데 벌써 그냥 바로 움직여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순례길 다 빼먹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져 있는 성읍처럼 잘도 세워져 있구나. 보니까 그것만으로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였으니 모든 지파들이 찬양하려고 모이는구나. 와, 오, 막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일주일 막 지치고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교회당에 와서 딱 앉아서 예배드리려고 앉았는데 그때 마음이 그냥 찬양 드리는데 그냥 막 눈물이 쭉 나는 이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혹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주님하고 그냥 성경책 폈는데 그때 그냥 마음이 그냥 눈물이 쭉 나는 이런 때인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바로 여기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있으니 다윗의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한다. 너를 사랑한 사람의 평화가 있기를. 너무 기쁘니까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아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성벽 안에 평화가 있기를. 너의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우리 집 하나님의 집에 평화가 있기를. 막 다니면서 악수하면서 막 그냥 약간 업되는 기분, 조증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앉아서 123편 하늘 보좌에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20편을 보면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얘기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를 조롱하고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멍들고 피멍들고 힘들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24편, 25편, 26편, 27편, 28편에 쭉 걸쳐서 말씀을 쫙 들려주십니다. 설교의 말씀. 우리 예배로 치면 설교 말씀이죠. 말씀.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떠했겠느냐. 이 물론 이제 출애굽의 상황이죠. 나의 삶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너 한번 대답해 볼래? 너의 삶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주님이 너를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너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니? 물이 불어서 덮쳐서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 아니겠니?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렸을 것 아니었니? 그런데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의 목숨을 주님이 건져주신 것 아니겠니? 힘들고 어려웠지. 하지만 그래도 네가 목숨 붙어있는 것 주님이 지켜주었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재정돈시켜 주십니다. 힘든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그래도 주님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견뎌왔구나 라고 주님의 눈으로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재조정이 펼쳐지는 거죠. 조율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125편을 보니까 그래 맞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흔들리는 일이 없다. 내가 재조정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래. 그래도 그때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폭망당하지 않고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았구나라는 감동도 떠오르고 때로는 주님 제가 잠시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지켜주신 걸 놓치고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나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의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주님이 선한 사람과 그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또 기도도 드리고 고백도 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게도 됩니다. 126편은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되돌려 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뭐 하는 거겠습니까? 찬송하는 거죠. 말씀 앞에 새롭게 회복되고 나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시온에 잡혀간 포로를 다시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잡혀갈 뻔하였는데 돌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줄 압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의 회복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찬송까지 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7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7편 시작. 조율이 된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찬양하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그래 주님이 새 집을 세워주시지.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도 성을 세우는 사람도 집 짓는 사람도 다 헛사로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그래, 내가 뭐하러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데 쉬자.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님 안에서 내가 쉬자.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달려가던 길, 막 저기 가면 있을 것 같은 거, 저렇게 해야만 살 것 같고 저래야만 살아남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달려가던 그 모든 길에 대해서 결단도 하게 되고 내려놓게도 되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마음에 이 근거가 확실하게 중심이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시작해서 128편에 이르기까지는 바뀐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 일상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 자식들, 내 배우자, 내 먹고 사는 일상들, 이 모든 게 이게 주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내 삶의 힘이로구나.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게 복이었구나. 안방에 있는 내 가족들이 복이었구나. 주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달려가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결단도 있음과 더불어서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으니 은혜요 복이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식들이 은총이요 복이다를 조금 더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에서부터 쉬자까지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적극적인 것은 주님 안에서 쉼은 그 다음 자연스럽게 놀이로 발전해 나갑니다. 놀이. 창조성이 개발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원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삶을 바라보니까 그냥 먹고 살고 버텨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이 즐거움이요 놀이가 되는 거구나라는 시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놀고 즐기고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일상에서 예배로 자라나가는 그 다음 차원의 발전이 펼쳐집니다. 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서 되게 재밌는 구절이 좀 여기랑 구절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연결해 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죠?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레위기서의 11조를 얘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14장인데요. 11조를 다 이렇게 1년간 모아가지고,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 1년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러 오는데요.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것이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멀리서 오는 사람에게도 달라져요. 멀리서 오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올 때는 현물로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11조를. 그래서 돈으로 바꾸어서 와요. 돈으로 바꾸어 들고 오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라. 11조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오느라 고생했다. 와서 맛있는 거 사서 먹고 즐겨라. 11조를 드리는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재밌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을 놀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원하는 것,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11조가 바로 이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주일날 식사는 잘 먹어야 돼요. 우리 잘 먹잖아요. 그죠? 잘 먹어야 돼요. 너무 적용이 잘못됐나? 어쨌든 즐겁게 함께 형제 자매들이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133편으로 가게 되면 그 노래가 나와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사는 모습. 이 장면이 예배 중에 특히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드렸을 때 장면이에요. 화목제는 속죄제, 번제 이런 걸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태워서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이런 고기는 또 제사장에 주고 이렇게 하는데, 화목제는 특별히 삶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보여드리고는 삶은 고기를
쫙 앉아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성전 이렇게 마당에 솥들이 크게 걸리고 불 떼고 물에 삶아가지고 고기를 쫙 삶아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들러서 함께 먹는데요. 이게 133편의 배경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모습. 함께 어울려서 고기 뜯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이런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식사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세상살이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찾을 때 옆에서 같이 깨워서 예배드리러 나왔던 현장. 그곳에서 얼마나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각이 바뀌어지는지. 파수꾼의 지키는 것도 허사가 된다. 왜? 주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면 그것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축복이 된다. 그러므로 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쉼,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변화가 생기죠. 이런 변화들을 매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 때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차근차근 누적이 되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차근차근 쌓여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고백이 시편 131편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만나가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13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자주 이렇게 같이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 시편 1편에 얘기하는 교만한 자, 악인의 길. 거기로부터 돌아서서 어떻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돌아선다는 게 뭐냐면 뭐 악의 동참, 뭐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적극적인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도 되겠지만 그의 마음이 점점 주님 안에서 자라다 보면 1절 후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만한 길, 오만한 자의 길에서 돌아서는 게 바로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는 것. 분에 넘치는 어떤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면 취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젖된 아이가, 젖을 다 먹은, 젖을 이미 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이유는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가 가슴 콩콩 뛰는 그 심장 박동 소리에 내 평안함을 누리니까, 엄마와의 교제가 좋으니까 그런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삶의 되는 것, 그렇게 자라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가장 기초적인 맑은 물 교회의 정신으로 새기게 되었던 핵심 가치로 삼았던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속에 펼쳐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반드시 11시에 땡 하면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지 않으면은 저주의 저주를 받아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과 소와 가축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이 있다든지 뭐 집안에 결혼식이 있다든지 뭐 잔치가 있다든지 시골집을 가야 된다든지 얼마든지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의 이 주일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리듬이 우리 속에서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이 끊어지고 그래서 뭔가를 놓치고 답답함 속에 그렇게 갇혀 있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옆집 아줌마가 문 두들겨서 우리 목자가 문 두들겨서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같이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의 리듬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함께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 여기에서 훈련되고 이렇게 리듬이 자라나간 사람은 매일매일 일상에서의 리듬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어느 순간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시간에 정조중하고 재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면 내 삶의 전체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는 그런 삶의 리듬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일상에서 일 속에서 놀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라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우리의 핵심 가치,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드리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기에 앞서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3페이지, 주보 3페이지 1번 파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1. 일상의 예배, 큐티와 개인 성경 공부, 경건 독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일과 놀이 등 일상생활로 드리는 예배를 체험한다. 2. 주일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아내는 다양한 틀을 갖춘 현장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전 과정, 찬양, 기도, 설교 등을 통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영적 치유와 회복 및 성숙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예배가 되기를